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로 이렇게 서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시간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라. 우리 기도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신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러한 특권을 가진 이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으로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올바른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의 올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가?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보살피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능력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확신 안에서 우리 구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2주간 배운 말씀이었죠. 기도에 관한 세 번째 말씀 시간인 오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라고 이름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제해버리고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모순적이지만 신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자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별로 하나님께 관심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이 존재가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과 그 법칙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나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명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에 허락된 모든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악한 행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특히 교인들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곳간을 새롭게 지어서 그곳에 평생 쓸만한 재산을 쌓아두고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명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오늘 밤 가져가야겠다 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끈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거두실 수도 있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영위해 나가고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한편으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이 광활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심지어는 사람 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 안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쪼개고 쪼개도 계속해서 사람의 이 작은 존재 안에도 하나님의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주권자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기루와 같은 그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오염되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상 권력자, 그 사람들이 두렵고 내가 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 생각하고 당장 내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세상 권력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편파적인 관념 아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관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구절은 눈여겨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이 교단에서 이 단상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시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냥 위로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이런 말씀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라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지 또 한 번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이르노니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겠지, 그런 적당하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옥일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예수님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두려워할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라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악과 허물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을 내 고집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늘 바라는 마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도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인격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냥 천국 가겠지, 나중에 잘 되겠지, 이 일도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긍정의 힘 이런 책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된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식들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니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생각으로 그냥 그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회개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오늘도 날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교회에 와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모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소중한 말씀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겐 소중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서 온전히 알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붙잡고 그냥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죄악된 생각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면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는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들으실 수 없는 그런 헛된 기도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좀 이제 값싼 복음의 메시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데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시할 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저 비인격적인 관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이런 인식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기도하고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적 관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
크신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과 빗댈 수 없는 나의 인식,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절하시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내가 망할 줄 아시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격성이 결여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모든 마음을 쏟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거절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도 이제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 근저에 이렇게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물론 친밀함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친밀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사랑스러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2018년 새해를 열어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 안 열어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 세워나갈 때 이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